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귀하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많은 여우가 둔한 곰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같이 살지 않았는데 여우가 다쳐서 다친 여우를 보고 곰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아프니까 곰이 혼자서 음식을 구해와야 되는데요. 덩치가 커서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여우가 아프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우는 편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더 아픈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흐르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니까 비록 둔한 곰이지만 이제 여우가 다 나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일하면서 양식을 구하자고 제안하고 할 수 없이 여우는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힘듭니다.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꾀를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척, 양식을 구하는 척.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죠. 양식을 구하지 않죠. 하는 척 하면서 양식을 다 모아가지고는 먹기로는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둔한 곰도 여우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는 그 강한 이빨로 여우를 물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고 수확할 수 있다면, 일하지 않고 거둘 수 있다면, 일하지 않고 열매를 딸 수 있다면, 땀 흘리지도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시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바라실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는요, 이 땅의 흐름과 원칙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8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피하기도 하면서 여름과 겨울을 맞추기도 하고 낮과 밤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심어야만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어야만 심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수확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심음과 거둠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곧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는 심음과 거둠의 질서가 깨어진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법칙 속에서 풍성한 거둠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기록 당시에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간격이 있는데 수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D 51년경에 수개월 간격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방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고, 그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수개월밖에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레아 지방에서도 있지 못하고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안정감을 참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수개월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으니 마음에 얼마나 염려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잘 생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이 아니라 대신 아덴에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아덴에서 옮겨서 고린도로 갔고요, 거기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보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같은 맥락 가운데 내용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받는 고난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잘 버텨봅시다라고 격려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어지는 신앙적 성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이라고 하는 재림 신앙이 강하게 대두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과 올바른 이해에서 벗어난 오해들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수개월 이후에 후서를 써서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부르는 겁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어서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왜곡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엄중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그 화난 마음으로서 자신의 권위로서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지금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전통, 곧 받은 전통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복음이겠지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들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며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노동을 해서 되겠느냐, 재림 신앙과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디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생의 위치에, 선지자들의 위치에 있으면서 예언하고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본받을 것을 말하는데요, 그 본받음이 무엇입니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요, 8절에 이어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일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 이것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권리,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 인물인데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며, 11절 이어서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절에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강력히 경계하고 권면하는 동시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5절 말씀에 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 교회에 골칫거린 이 사람들을 그럼 당장에 그냥 내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흥부를 가라앉히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사람, 교회의 골칫거리 같은 사람들, 문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의 삶의 신앙의 행태는 그러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며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음식을 값없이 먹으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자이고 권리만을 행사하는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해와 그 신앙의 왜곡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내 일을 멈추는 일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선생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적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일하지 말 것을, 기다릴 것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면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폐를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재림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 그의 삶이,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까? 오해를 넘어서 정말로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는 자인데, 그런데 자신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 다른 사람에게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는 자기 모순 속에 요동할 수 없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이죠. 꽤 많은 여운처럼 일하지 않고 먹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오해와 왜곡 속에서도 보여지는 재림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재림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일하던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재림 신앙은 분명히 현실의 삶을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흔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오랜 습관처럼 당연하게 살아왔던 굳어버린 내 삶에 매번 반복되는 이 삶을,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재림 신앙은 질서, 곧 바른 삶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른 삶, 곧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삶의 기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중심된 가치를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게으르지 말고 일한 대로 먹으라고 말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한 결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재림 신앙은 무엇입니까? 네가 일한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곧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 신앙은 거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결과들이, 열매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해야만, 심는 수고가 있어야만 거둘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기 미래에서, 저기 종말에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며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로 저기 미래와 종말에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므로 내게 주어진 일,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며 다시 한번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재림신앙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벤치에 앉아서 짐을 내려놓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함께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철로가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는 것을 안 엄마 아빠는 조심하라고, 뛰지 말라고,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듣는가 싶더니 또다시 뛰면서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급기야는 야단까지 치게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때부터인데요, 바로 저기 저 앞에서 기차가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저기 저 앞에서 기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부터, 기적 소리를 들을 때부터 장난을 멈추고 자기의 물건을 챙기고 기차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줄 맞춰 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죽으러 가신 겁니다. 종말을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 종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갔던 이 운명적인 일들은 그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예루살렘에도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며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러 가시며 그 죽음은 확실합니다. 연세가 높아서 기력이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푸른 청춘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운명처럼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제 곧 죽으니, 내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죽으니, 그 죽음은 나에게 운명이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죽는데요. 확실히 죽는데요. 확실히 죽을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막 살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며 병든 자를 손을 얹어 고치는 일을 감당하며, 그래서 너무 피곤하여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그 배 안에서도 골몰하여서 주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다립니다. 잘 사는 것을 기다립니다. 돈 버는 것을 기다립니다. 출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먼 미래로 가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도 성공하는 것, 자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 미래로 가볼까요? 손자, 손녀들도 잘 되는 것, 잘 먹는 것, 돈 버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성공을 기다립니까? 잘 사는 것만 기다립니까? 출세를 기다립니까? 돈 버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구별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종말에서 우리에게 출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종말을 가지고서 오고 계십니다. 저기 앞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앞에서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공과 잘 사는 것과 출세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습관처럼 되어졌던 이 세상적 욕망들이 예수 앞에, 오시는 예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 그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거기로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구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 삶이 흔들리며 흩어졌던 내 삶의 자리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한눈 팔며 살아갔던 내가, 다른 일에 몰두했던 내가 해야 될 일에 다시금 돌아와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했던 원리와 원칙과 그 과정, 계절을 따라서 심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저 앞에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서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계시면서 기다리라 내가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하며 내 삶이 고쳐지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리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어지며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열매 맺게, 결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